가만히 보면은요,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의 역사는 닮은 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나 주변의 강대국에 의해서 계속해서 고통을 받아왔고, 또 한 민족이 둘로 나뉘어지게 되는, 남북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그런 아픔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나라에 의해서 지배를 받기도 하고요. 이런 면에서 보면 참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하고는 닮은 데가 많이 있다.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이제 독립을 하고, 또 이스라엘이 새롭게 세워진 그 순간도, 그 시기도 참 비슷한 때에 그게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요, 억압의 역사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일제시대에는 일본의 지배를 받아왔고, 여러 나라로부터 이제 억압을 받고, 또 그렇게 억압을 받으면서 그러한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어요. 자유가 얻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억압 속에서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원하던 자유를 얻어서 정말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자유를 얻었지만, 그러나 이 사회는 계속해서 혼란스럽고 또 불안을 느끼면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무조건 억압에서 벗어나서 자유만 누리려고 했지, 그보다 더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는 생각해 오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학대를 받은 그 아이들의 특성을 아십니까? 폭력적이고 그런 비정상적인 부모 밑에서 자라난 아이들, 이 아이들은 시설에서 자라고 그 어린 시절에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그 자아성이 아주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막 밝고 쾌활하고 긍정적이기보다는 뭔가 보면은 침울해요. 어둡고 부정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릴 적에 억압을 받고 자라났기 때문에 부모에게서 벗어나고 시설에서 나왔는데도 어린 시절에 그 불행했던 기억이 아직도 여전히 나에게 남아있고, 그 불행한 기억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었는데도, 자유를 얻었는데도,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도 있는데도 그 삶이 여전히 짓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부모에게서 떨어졌어요. 나왔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러느냐? 그런 아이들도요, 그렇게 생각했겠죠. 이 집구석에서 사는 게 참 이게 너무 괴롭구나. 어서 빨리 부모 밑에서 벗어나고 싶다. 부모 밑에서 벗어나기만 하면은 자유롭게 내가 살 수 있을 텐데, 내가 지금은 이렇게 힘이 없어서 당하고 살지만 빨리 어른이 되면은 이곳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다. 원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자유입니다. 벗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자유가 주어졌어요. 어른이 됐습니다. 성인이 되었어요. 부모에게서 벗어났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불행함을 느끼는 겁니다. 여전히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자유가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자유만 얻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유가 귀하지만 자유만 얻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 평화의 시대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가지만, 우리나라의 그 역사를 쭉 살펴보면요,
전쟁이 없었던 때가 없었습니다. 늘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여러분 어디 그뿐입니까? 같은 나라 안에서도요, 같은 민족끼리 양반, 쌍놈, 그리고 뭐 노비, 종놈 이렇게 나눠가지고요, 같은 민족을 노비로 부려먹고 종놈으로 부려먹고. 여러분 세계 역사를 봐도요, 같은 민족을 이렇게 종으로 부려먹은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국뽕이라는 말을 합니다. 국뽕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잘 모르시죠? 젊은 사람들이 쓰는 이 국뽕이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나라의 이 민족성이 타 민족,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월등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민족이 뛰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저도 어릴 때는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우리 민족이 대단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왜냐? 교육을 그렇게 해서 계속 받아왔으니까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우리나라 민족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수한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에 와서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우리나라도요, 세계 열강들처럼 막 힘이 있고 그러면, 우리도 힘이 있으면 막 다른 나라 쳐들어가고 침략하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못했을 뿐이지, 우리 민족이 막 깨끗하고 착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에도 그 악질 사장들 그 뉴스 나오는 거 보면은요, 외국인 노동자들을 그냥 막 종처럼 부려먹는 거예요. 제때 월급을 주지도 않고요, 심지어는 성적으로 착취하기도 하고, 정말 악질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뉴스들을 보면은, 야, 우리가 과연 일본을 욕할 자격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어쨌든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당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소수의 양반들, 권력자들, 이 사람들을 제외하면은요, 이 민족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지배를 받고 억압을 받고, 그래서 그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그 DNA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왜 안 내려오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억압받은 그 DNA가 왜 우리 속에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랫동안 억압을 받아온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요, 자신의 그 자아성이 완전히 심하게 훼손되고 자아성이 완전히 훼손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억압을 받아온 사람들은 내가 여기서 벗어나가지고 아름다운 삶으로 나도 한번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은요, 자유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일그러진 자아성부터 회복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아성을 먼저 회복하지 않고는 아무리 자유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행복한 삶으로,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기가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자아성이 심하게 훼손된 사람들은요, 자신이 누구인지, 왜 살아야 하는지 그 목적도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또 시키는 일은 마지못해서 하지만 자기가 자율적으로 이렇게 능동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찾아가지고 열심을 내가지고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압받아온 사람들은, 짓눌려서 살아온 사람들은요, 자유만 찾을 것이 아니라 먼저 자아성이 회복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 유다 백성들은요, 정치적인 독립을 갈망해 왔습니다. 우리도 좀 이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서 좀 자유를 얻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정치적인 독립,
자유를 먼저 주시기보다는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을 백성들에게 먼저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무엇을 주기를 원하셨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올바른 정체성과 자아성을 먼저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 자아성을 회복하는 것이 자유를 얻고 독립을 하는 것보다도 이게 먼저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걸 먼저 해야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정치적 독립보다도 먼저 바른 자아상, 정체성을 심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유다 백성들이 원하는 것, 그들이 갖기를 원하는 것하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는 것,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싶은 거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 사이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걸 좀 이루어 주십시오. 이걸 좀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기도를 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차이가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의 복이 더디 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전적으로 나아가야지 복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나의 자아가 너무나도 커서 나의 틀을 깨트리지를 못해서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 앞에 뻗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방식만을 고집하기 때문에, 내 고집을 꺾지를 못하기 때문에, 틀을 깨트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그 멀어져 있는 그 관계, 하나님과 어색한 그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 독립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신앙의 회복이 우선인 것입니다. 신앙이 먼저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먼저 경제적으로 회복되는 것보다 신앙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질병에서 회복되어지는 것보다도요, 먼저 신앙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는 것보다도요, 신앙이 먼저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먼저 신앙이 회복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 다른 문제들은 자동적으로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도 일제 치하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얼마나 자유를 갈망하겠습니까? 자유롭고 싶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자유를 얻기 전에 먼저 신앙부터 회복해야 된다. 신앙부터 회복해서 내 안에 일그러진 그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일그러진 정체성이 먼저 회복되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늘의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비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진짜 비를 말하는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이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비는 단순히 물질적인 축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단비가 내려지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성령으로 먼저 충만하여져서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하나님께서는요, 유다 백성들이 자기 민족만 그렇게 잘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이미 완전히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어떻게 나라를 정치적으로 회복할 것인가, 이걸 먼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 보낼 것인가.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축복도 함께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좀 더 잘 사는 것, 인류 국가가 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고, 이러한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우선인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한국교회가 깨어나서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세계 열방에 보내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세영교회 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이 원하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께 내가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깨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가서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파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우리에게 축복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면은 너희들은 먼저 비를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성령의 능력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10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시작.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농촌의 모습을 묘사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요, 땅이 쪽쪽 갈라집니다. 땅이 메말라 버려요. 여러분, 하늘을 보면은 아무리 봐도 비가 내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아무리 비가 내릴 것 같지 않아 보여도 그럼에도 너희들은 하늘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비가 내리기를 기도해라. 여러분, 지금 현재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포자기하지 말고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비는요, 먼저 구름이 있어야지 비가 내립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지를 않아요. 하늘에 구름이 일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늘 봐도 구름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야, 구름 한 점 없는데 무슨 비가 내리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구름을 일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 내 현실, 내가 처한 그 모든 처지들은
정말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구름을 일게 하시는 하나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설마 되겠나, 이런 자세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비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큰 비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큰 비를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구약 성경에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 선지자에 관한 말씀이에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를 내리는 자가 누구라고 생각했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신이 비를 내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백성들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비는 바알신이 내려라고 말하는 것을 그대로 믿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도 가나안 백성들이 비는 바알신이 내린다 하니까 그걸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동안 농사를 한번 지어보지를 못했어요. 광야에서 40년 넘게 그렇게 왔기 때문에, 만나만 먹고 그렇게 왔기 때문에요, 농사를 해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농사를 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경험이 없어요. 여러분, 요즘 이렇게 도시에 살다가 농촌으로 그렇게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가가지고 그냥 그 해 곧바로 농사 지어가지고 성공하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다 배워야 돼요. 농사 어떻게 하는지를 배워야 됩니다. 왜냐?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농사를 배우는 거예요. 농사를 배우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 하는가? 전문가들이잖아요. 자기들은 계속 농사를 지어왔기 때문에, 야, 너희들 농사 한번 또 안 지어봤지? 경험이 없지? 비는 누가 내리는가 하면은 바알신이 내려. 바알신이 내린다.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은요, 농사 그 절기에 맞춰가지고 바알신한테 막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 가가지고 함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함께 제사를 드리면서 바알신이여 비를 내려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전문가가 말하면요, 야, 그래, 전문가가 말하니까 맞겠지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문가가 말한다고 해서 그게 전부 다 맞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전부 다 맞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백성들이 말한 게, 농사 전문가들이 말한 게 그게 사실입니까? 정말로 바알신이 비를 내려줄까요? 아니요.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몇 년 전에 코로나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 때에 저는 이 코로나 때에 소위 그 전문가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전혀 신뢰할 만한 것이 되지를 못하는구나 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몇 년 전에 그 미국의 가장 부자 중에 한 사람인 그 페이스북의 CEO가 있어요. 마크 주크버거라고 하는 이 사람이 진실을 밝혀버렸어요. 사실 지금 와서 돌아보니 음모라고 하는 것들이 음모가 아니라 진실이었다. 이 사람이요, 세계에서 손꼽히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페이스북의 CEO예요. 테슬라 CEO, 이런 사람과 거의 그런 대등한 그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그동안 정부에서 말하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들이 그게 진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음모라고 말하는 것들이 진실이었다. 그 코로나 시기 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 정부에서 그때는
바이든이 대통령이던 시절입니다. 미국 정부에서 페이스북에 압력을 넣어서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검열을 하고 차단을 하고 음모라고 말하는 것들을 절대 올리지 못하도록 정부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음모가 아니라 진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백신 부작용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백신 부작용, 백신을 맞았는데 부작용이 생겼다는, 우린 다 믿고 백신을 맞았는데 백신에 부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코로나 백신 청문회를 보셨습니까?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여러 그 회사들 청문회를 했습니다. 청문회를 했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백신 맞아도 소용이 없었다. 백신 맞아도 효과가 없었다. 자기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제가 치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보가 다 나와 있습니다. 백신은 부작용이 너무 많았고 방역 책임을 지고 있는 그 질병청에서 주장한 것들이 다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마크 주커버거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정부가 하는 이야기가 다 거짓이었고 우리를 속여왔고 그 음모론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실은 거짓을 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그 기독교인 중에 이왕재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 호흡기 이쪽에 호흡기 관련해 최고 권위자이세요. 이분이 옛날부터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은 백신 맞아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백신 맞아봤자 소용이 없다. 여러분, 여기에 백신 안 맞은 분 계십니까 혹시? 거의 다 맞으셨잖아요. 백신 맞아도 다 코로나 한 번씩은 다 걸리셨죠. 대부분이 다 코로나 한 번 이상은 다 걸렸어요. 그 기간 동안. 여러분, 그러면은 이 백신이 정말로 소용이 있었을까요? 효과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질병청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나마 그 백신 맞았기 때문에 약하게 앓고 지나간 거라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백신을 맞는 목적은요, 아예 그 병에 걸리지 않게 하려고 백신을 맞는 거지, 조금 약하게 지나가려고 맞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백신 맞고도요, 다 코로나 한 번씩 다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백신 안 맞았어요. 야, 저 우리 목사님 이기적인 사람 아니야? 딴 사람들은 생각 하나도 안 하네? 아니요, 저는 아주 다른 사람들 생각하고요, 저는 이타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그 적십자에 그 헌혈하는 것도 제가 찾아와가지고 몇십 번을 헌혈을 하고 그렇게 돕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몸에 내 자유를 가지고 이렇게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맞는 거, 난 저건 못한다. 여러분, 저 백신 안 맞고도 잘 살아 있습니다. 건강하게 잘 살아 있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 가족 아무도 안 맞았어요. 그런데 다 안 죽었어요. 천당 안 갔어요.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언론과 정부가 하는 이야기라고 해서 다 믿으면 안 돼요. 내가 걸러내야 할 것들은 걸러내야 되는 겁니다. 걸러내야 될 건 걸러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론이, 정부가 진실만을 말해줄까요, 우리에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너무나도 순진한 생각입니다. 너무나도 순진한 거예요. 정말 세상 물정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그 거룩한 방파제 집회에 우리 교회도 이렇게 참여해 왔지요. 우리가 발표한 거는 거룩한 방파제에 15만 명이 왔다. 우리가 가서도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까? 거기에 비하면요, 퀴어 축제에 나온 사람들은 그 얼마 되지도 않아요. 비교도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요, 잘 보여주지도 않고, 언론에서는 거룩한 방파제에 한 10,000명 정도 나왔다.
우리는 한 15만 정도 나온 걸로 보고 있는데 언론에서는 10,000명 정도 나왔다, 그렇게 축소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퀴어에서는 몇 명 나왔다고 발표하는지 아세요? 퀴어는 우리보다도 더 많게 3만 명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셨잖아요. 직접 보셨잖아요. 비교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퀴어 축제가 우리보다 3배 더 많이 나왔다고 그 사람들은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겁니다. 사진을 보여줘도요, 어쨌든지 퀴어 축제에는 조금 이렇게 사람이 많은 쪽을 찍어가지고 더 많이 나온 것처럼 보이고, 우리는요 이제 집회 마치고 그렇게 이렇게 다 서울 한 바퀴 이렇게 막 돌고 그랬잖아요. 사람들 비었는데 그 사진 찍어가지고 막 올려가지고 보여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언론을 그냥 믿으시면 안 됩니다.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믿게 하고 싶은 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부도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어떤 정보든지 좌측이든지 우측이든지 보수든지 진보든지 다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흡수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언론과 뉴스가 말하는 것을, 정부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세상의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백성들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믿어버렸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야, 비는 바알신이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농사의 전문가들인 그 사람들이 말하니까, 오, 그렇구나, 비는 바알신이 내리는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바알신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바알신이여, 비를 내려 주소서.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소리를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소리에 더 신뢰를 나타내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어떻게든지 진실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진실만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지는 못해요. 더 진실을 말할 수 있어도 말을 못합니다. 왜냐? 서서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씩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아직 받아들여질 상태도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때가 아니다, 아직까지는 못 받아들인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말하지 못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바알이 비를 내린다고 할 때 엘리야는 홀로 아니다, 비를 내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비를 내리신다, 그렇게 외로운 싸움, 고독한 싸움을 싸워왔습니다. 오직 사명감 하나로 이름 없이 비토 없이 싸워온 것이에요. 엘리야는 자신이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이나 비를 주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에이, 못 믿는다. 그런데 실제로 3년 반 동안 그렇게 비가 내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하니까요, 저 하늘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도 저 손바닥만한 구름으로 무슨 큰 비를 내릴 수 있겠는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큰 비를 하늘에서부터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비는 저절로 자연적으로 내린 비가 아니라 엘리야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큰 비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어도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비를 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령의 단비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았던 이 3년 반의 그 기간, 엘리야 시대의 3년 반의 이 시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비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비는 하늘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구나. 비가 오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년간의 그 기근을 통하여서 아주 값비싼 그런 수업료를 내고는 그거 배운 거예요. 비는 하나님이 내리신다.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게 세상의 소리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복을 내려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구름을 일으키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세상의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는 차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또 집에 돌아가서 TV를 켜면은 저 바보 상자는 온갖 세상 소리들을 우리의 귀에다가 쏟아 부을 것입니다. 세상의 막 소리들을 우리에게 쏟아 부을 거예요. 농사 전문가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야, 비는 발신이 내리는 거야 라고 한 것처럼 저 바보 상자는요, 오늘 또 우리에게 세상의 소리를 들려주면서 세상의 복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복은 저 사탄 마귀가 주는 것이라고 우리를 속일 것입니다. 그럼 그거 다 믿어서는 안 돼요. 바보 상자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정말로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서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소리는 차단하십시오. TV도 줄이십시오. 세상의 소리도 줄이고 스마트폰에서 들려오는 소리도 줄이고 우리가 정말로 집중하고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함으로 날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